편안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인도에 체나이에 처음 왔을 때 십자가가 참 많아서 좋았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인도를 보니까 인도는 불과 우리 기독교인이 1.8%에서 2%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첸나이에 왔는데, 첸나이를 돌아다니면서 저 시골 로컬들을 들어가면서 보면 마을마다 교회들이 하나씩 있고 십자가들이 있어서 참 신기하고 반가웠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에 빨간 네온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싫다, 너무 많다,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을 저녁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착륙하다 보면 온통 빨간 십자가들이 보이더라, 십자가만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에 십자가들이 많은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많은 만큼 교회가 많은데, 사실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지,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다는 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개신교가,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25% 정도 보는데, 개신교는 15%, 우리 형제 교회인 가톨릭 교회는 한 10%, 이렇게 보면 사실 불과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도의 힌두 비율 보면 89%, 90% 육박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 별로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2배, 3배 더 많아져야 우리도 인도만큼, 힌두교만큼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더 많아져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십자가가 보여지고 어디를 가나 십자가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경복궁에 갔다가 그 앞에 광화문 큰 거리를 갔었어요. TV에서만 보던 그 촛불 집회가 느껴지더라고요.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재미난 거는 또 그 옆에 한켠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나라를 지키는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촛불을 드느냐 태극기를 드느냐,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드는 게 더 중요해요.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촛불로 태극기로 민주주의를 세우겠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보이시죠? 요 뒤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 가지는 나라,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이 가능성을 실존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소망이에요. 실존적으로 여기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 하늘나라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는 거. 십자가를 들면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들려지면 이 땅에 물질 우상인 만몬이 사라져가야 돼요. 지배와 억압의 상징인 제국이 물러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몬도 제국도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되어지는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는 거죠. 나는 줄어들고 나는 없습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인정해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 십자가가 여기 강단 뒤에 항아리에 놓여 있었는데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아리가 아니고 조그마한 화분으로 옮겨졌습니다. 얼마 전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어요. 지난 홍수 때, 태풍 때, 또 옆집 공사할 때 물이 들어가고 습기가 차서 썩어가서 십자가 밑단이 끊어져서 나무가 십자가가 뒤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키가 조금 줄어들어서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 줄어든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조금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사실 안도감을 좀 가졌어요. 십자가가 줄어든 것만큼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한계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내 한계가 조금 줄어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혈기왕성하게 체력도 뭐든지 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나 조금 부족한데, 나 조금 어눌해졌는데, 나 조금 그 총명함이 없어졌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예전에는 늦게까지 일하고 책 보고 뭐 또 그래도 새벽에 금방 일어나가지고 뭐 새벽 예배 인도하고 하는데 별로 지장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늦게 지금 일찍 자게 되고 조금 늦게 하다가 책을 보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조금 늦게까지 하다 보면 새벽 예배가 없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제가 제 스스로 제 한계를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는 내 마음이 분주한데 조금 쉬엄쉬엄 해야겠구나. 분주하게 뭐 하다 보면 핸드폰 놓고 가고 차키 놓고 가고 뭐 약 놓고 가고 뭐 컴퓨터 놓고 가고 배터리 놓고 가고 이런 일들이 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하지 않고 조금 쉬엄쉬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조금 더 기도하게 되어져요. 우리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 사람이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며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를 알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뭔가 연구하는 분들은 내가 내 한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대학에서 물리학 가르치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저희와 같이 가족끼리 저쪽 설악산에 여행을 갔었어요.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물이 직선으로만 흘렀으면 얼마나 물이 세게 왔을까요? 물이 곡선으로 흐르니까 물이 이렇게 천천한 유속을 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선으로 그냥 계속 물이 내려가기만 한다면 그 물은 어마어마하게 세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자라는 나무들도 없을 거고. 그런데 이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물의 속도가 조절되어지죠. 그 주변에는 생명체들이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젊을 때 막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커지고 일이 성장되어지고 내가 점점 성숙되어질수록 내 한계를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에요. 내 친척들을 도합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터전, 자신의 집안 그걸 다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 내가 가졌던 경험, 내가 가졌던 가치관 이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조카 롯과 소유를 놓고 이제 갈라서게 되어져요. 풍성해지니까 이제 너가 좌로하면 내가 우로할 거고 네가 우로하면 내가 좌로할 거야. 그러면서 롯의 선택권을 주면서 자기는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땅으로 옮겨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놓으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소유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었어요. 내가 불하고 내가 빈하게 되는 거 설령 내가 빈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이에요. 마치 자기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가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내가 없습니다 할 때 거기 하나님이 세워져 가요. 제가 인도 선교사로 나올 때 참 보만 됐던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선교사로 나오면서
오지 않았고 또 선교 훈련도 부가 2주일 받고 나왔다 그랬는데 그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담임 목사로 7년을 목회를 했었거든요. 보니까 부교육자도 한 5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딱 내가 생각할 때 공부할 만큼 했고 목회도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도 참 어렸지만 그때 생각에는 나도 나이가 그래도 꽤 먹을 만큼 먹었다 이런 생각 가졌던 것 같아요. 참 교만했었죠. 근데 인도에 오면서 한 해를 지나면서 느끼던 마음은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난 참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내 스스로 심지어 나는 내가 가택연금 받고 있구나. 내가 뭘 하지? 나는 집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전에 킴팍 쪽에 있을 때 가택연금 받다가 하나님을 찾아요. 사무실로 출근을 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10분, 오토 타면 한 5분 걸리는데 집에 도시락 하나 싸주면 그거 가지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거예요. 사실 할 일 없어요. 가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목회 연구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니까 뭐예요? 기도해. 성도가 그때 얼마 없었으니까 노트가 한 분 있었는데요. 교회 이렇게 새로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어디 또 출장 왔다고 해도 이름 적어놓고 내가 적어놓고 그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이분 기도 제목을 막 기도해. 그리고 이분의 비전을 놓고 막 기도해. 시간이 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버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해도요, 일주일간 설교를 준비해요. 근데 그게 그냥 목사님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그 생각들을 생각날 때마다 메모하고 적고 이런 일주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책을 찾고 그만큼 일주일간 다른 설교를 많이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준비해가지고요. 그때 인도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요. 우리 한국 분하고 결혼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또 설교를 준비했으면 그 준비한 설교를 다시 영어로 또 만들어요. 그래서 한글로 설교하고 영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연습해요. 설교를 막 몇 번씩 내가 연습해고 내가 버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시간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내 한계가 이만큼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작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 한계가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족함 가운데 계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져라. 네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자기 십자가는요, 내 단종이에요. 나의 아픔이에요. 나의 상처예요. 내 핸디캡과 같은 것들이에요. 저는 사춘기 때 사서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를 안 가서
공사판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좀 일을 좀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고3 때예요. 대학 다녀서 뭐 하냐? 돈 많이 벌면 되지. 아마 대학 들어가는 게 막 자신이 없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때는 돈 벌면 뭐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만몬이 나의 우상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철없는 생각하고 하루하루 일을 하는데, 하루는요 교실에서 선풍기 밑에서 공부하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럽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나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그냥 다시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마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도 그런 일인 거예요. 공부만큼 쉬운 게 어딨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앉아서 되든 안 되든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게 나의 아픔이고 나의 잘못이지만 이 기억이요, 저로 하여금 내가 재수할 때도, 내가 대학에 공부하면서도,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목회하면서도 내가 뭔가 회피하고 포기하고 회피하려고 할 때, 아니지, 공부가 제일 쉬운 거야. 내가 이것을 회피하면 이것 때문에 또 후회할 거고 또 후회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잊지 말고 늘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요 아픈 과거가 있고 아픈 상처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 십자가와 같은 것들이 내게 있죠. 어떤 분들은 가정의 상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상처가 있어요. 나는 어디 출신인데 이렇게 이 출신 성분 가지고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내가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닌데, 나는 좋은 직업 가진 것도 아닌데, 나는 이런 핸디캡이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나의 상처고 이것이 나의 아픔이고 이게 나의 과거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보니까요, 이 친구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커서 목회할 때까지 저에게 이걸 숨겼었어요. 본인에겐 거기서 자랐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정말 힘든 무거운 십자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친한 저에게 그걸 털어놓는 거가 쉽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다라는 그 아픔들, 상처들을 누군가에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가요, 제가 지금 얘기는요, 훌륭한 목회자로, 능력 있는 선교자로, 방송의 치유자로 아주 귀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 십자가는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게 그게 바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간질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설교하고 복음 증거하다가 그렇게 쓰러졌어요. 그게 십자가가
스스로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하고 간구할 만큼 그게 자기 바울의 십자가였어.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바울은 원망하지 않아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지고 가야 될 것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CBS에서 방송한 전설적인 세일즈맨 빌 포터의 일화를 보게 되었어요. 뇌성마비를 앓고 한 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빌 포터가 전설적인 세일즈맨이 되기까지 일화를 그런 영화예요. 처음엔 이 뇌성마비 판매원이 나가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제대로 했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버렸어요. 피해버렸어요. 그래도 이 빌 포터는 하루에 15kg씩 하루도 빠짐없이 그 가호를 방문하면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그 빌 포터의 진실을 알게 되고 그 제품들을 사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 와킹슨사의 영웅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느린 걸음이지만 절대로 멈추지 않으며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주위에는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장애우를 키우는 부모님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한 사실인데요. 장애 아를 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율이 훨씬 더 높다고 그래요. 장애 아이를 키우게 되어지면 부부가 때로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서 당신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돼서 서로 이렇게 원인을 떠넘긴다는 거예요. 함께 부부가 힘을 합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서로 원망하고 서로 이유를 떠넘기다 보면 그 가운데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둔 부부가 놀라운 간증을 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찾다가 우리에게 맡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아이 하나, 장애인 하나 집안에 있으면 여러분 집안이 완전히 모든 생활의 패턴들이 바뀌어져요. 마치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힘들어져요. 그럼 그때 서로 원망하고 서로를 불평하다 보면 서로 갈라지지만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인데요.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만 하니까 이 아이를 보내주시고 이 아이를 키울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마지막으로 오늘 고백 하나 하려고 그래요. 사실 며칠 전에 갑자기 허리가 조금 아프기 시작했었어요. 허리가 이렇게 팍 아파져서 제가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구부정한 모습이 제가 막 화가 나요. 아프니까 좀 막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 애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늘 싸우는 이야기인데 신경질적으로 짜증이 막 여기서 올라와요. 내 스스로 막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신경이 예민해졌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인 한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아프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귀에 안 들려요. 자꾸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내 속으로 막 이렇게 좀 짜증이 나고 귀에 거스르는 소리로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살겠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자꾸 버리려고 했고 외면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했어요. 나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민족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아갈 때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어져요. 우리 민족,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 고난 주간 종료주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셔서 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